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한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의 첫 절의 고백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의 말씀은 시편 기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데 시편의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들이 있죠. 그 중에서 105편은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다시 회고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우리 시편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로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사가 곧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그 문이 감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편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감사의 제목, 작고 보잘것없어도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찾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앞에 노래하다가 나왔는데 뒤에 찬양한다는 뜻의 원문은 자마르라는 건데 형식에 갖춰서 악기를 연주하며 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현악기를 연주하는 건데, 주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은 찬양받아야 할 분이시지만 주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주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이 고백 안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늘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죠. 하지만 그냥 노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 찬송과 찬양에는 형식이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이적들, 그런 일들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가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라고, 또 엘로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시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신 그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주님께 나아가는가의 비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호칭하는가가 그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애들한테 뭐 웅이 아버지 뭐 이렇게 애들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여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은 뭐 마이 스윗 뭐 허니 이렇게 부르는 게 배우자한테 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달콤한 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한국 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관계 어떤 이름을 부르냐가 관계를 규정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주님의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어느 곳에 계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거죠. 그 이름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시편의 기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는데 이 생명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늘 주님이 회복되고 주님께 나아갈 때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을 추구하는데 막 심각하고 괴롭다. 이것은 뭔가 길을 잃은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은 늘 이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이 세상의 일을 모든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5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후손과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다 우리로 시작하죠.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을, 나의 조상을, 나의 후손을 동시에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그의 모든 가족을 부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후손, 그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야곱을 볼 때는 요셉의 아들, 요셉을 볼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기도를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큰 흐름 속에서 주님이 그의 삶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 큰 축복이고 정말 형통의 길을 여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를 세우고 자녀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걔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어느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이 자손과 후손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이적을 말하는 거고, 특별히 이 시편에서 그의 입의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입의 판단이라는 건 사실은 주님의 진노하심, 처벌, 정죄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행하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일, 베푸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벌 주셨던, 질책하셨던 그 일도 같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칭찬받은 일, 선물 받은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야단받은 일도 잘 기억해 놔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7절에 가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시지만 동시에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거죠.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쳤다, 이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죠. 신명기 7장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이 천대에 걸쳐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9절에 가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니, 이 언약이라는 것은 카라트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니 정확한 원문의 뜻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르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르신 그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느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동물을 둘 쪽으로 비둘기든 염소든 그걸 두 개로 나눠 놓고 그 사이를 서로 걸어감으로써 언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이 두 동강 나는 것처럼 그것을 생명으로, 목숨으로 갚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둘 사이로 가른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불꽃이 돼서, 불꽃이 그 사이를 지났다는 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걸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지나셔서 아브라함께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언약은 카라트란 말이고 맹세는 쉐부아트란 말인데 앞에 언약을 뒤에 다시 확신했다, 확언했다는 거, 확인했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그 아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줬다는 거죠. 그 아버지와, 내가 네 아버지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너에게도, 너의 후손에게도 계속 지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할 때는 앞에 나온 언약과 맹세가 문자로 기록됐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가는 거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의 변화고 동시에 한 민족이 시작되었음을, 그 민족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과 확증되어 가는, 그래서 주님은 이삭을 볼 때, 야곱을 볼 때 이삭과 아브라함을 다 보는 거죠. 이스라엘을 볼 때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주님께 믿음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벗어나고 해도 주님이 그 언약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감사히 받는 그 뜻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자기 당대에 이런 땅을 가질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 당대에 내가 이 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을 갖지 못하고 가죠. 수많은 더 넓은 땅을 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의 그 묘지의 땅도 찾기 어려운 그런 삶으로 많은 또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정말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정말 차지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세워나가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달린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일이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됨으로 해서 그 우리의 삶의 지경이 바뀌어가는 거죠. 동시에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는데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10년에 될 수도 있고 정말 1000년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한 번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그 축복을 자녀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것을 주는 방향으로, 그것을 언젠가는 이루는 그 길로 계속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받겠지만 그것을 받는, 믿음의 분량으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정말 우리 땅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몬트레이를, 살리나스를, 피지를, 마리나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들 다 있고 먼저 터 잡았고, 1850년에 살리나스 평야, 지금은 여기 이제 카멜 몬트레이가 크지만 그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그 정어리 공장이 시작된 건 1900년대 초라 그러죠. 관광지로 개발이 시작된 건 1920년대였고 1800년대는 살리나스가 이 몬트레이 반도의 중심지였는데, 그때 농업이 중심이니까 살리나스의 그 시내를 가면 그 영화가 남아 있죠. 그 멋진 건물들이 서 있고. 근데 그때 살리나스의 인구가 10%가 중국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없고, 그 다음에는 또 멕시칸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대공황 때 이렇게 동부에서 온 사람들이 오고, 그 캐비지 농사를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아무도 몬트레이 반도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거죠.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땅, 가나안의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분량으로, 그 안에서 정말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정말 차지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스릴 날이 오겠죠.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고 우리 대에 그게 이루어질는지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다스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 땅에 정말 주인이 되는 그 축복을 이 믿음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취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많은 이적과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그런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이 되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형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소산을 먹으며 이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